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남자 가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여자분들의 여권이,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여성의 인권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질 의무 사항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가 있는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에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본성에 아름답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만 지혜로우냐, 아들들만 지혜로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여성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야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4장 전체가 지혜로운 여인, 이 가정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편의 입장에서 좋은 아내를 만난다는 것, 또 아내의 입장에서 좋은 남편을 만난다는 거, 이보다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면 좀 무능한 남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혜로운 남성을 만나면 좀 떨어지는 여인들도 행복을 누리며 그 그늘 아래서 서로가 이마를 맞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게 부부죠. 또한 부족한 면이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대부분 지혜로운 아들들아, 또 아들들아, 뭐 이렇게 젊은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경영,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남자들은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나가고 농사를 짓고, 가정에서는 애를 출산하고 애를 가리키고 아이들을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지 않죠. 이제 현대사회라는 게 기계 문명과 많은 이 컴퓨터 또 발달된 사회 제도에 의해서 남녀가 평등하게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남자들도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자녀 가르치는데도 앞장서서 아버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필요한 거는 아버지다, 아들이다, 또 남편이다, 뭐 딸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외하는 마음에 순종할 자신이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면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의 전반적인 주제는 야훼 경외를 비롯하여 지혜로운 자의 언어, 신실한 증인, 이해력을 갖춘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과 지식을 얻는 것, 슬기로운 자가 자기 길을 알고 행동을 삼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어떻게 멸망에 가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에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의 가정경영, 야훼 경외와 바른 행실, 바른 말을 전제로 하고요. 지혜의 잠언들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35개 중에 이 경구 중에서 12개 구절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 격언들은 교조적이거나 확고한 결론처럼 들리지만 사실 격언들 사이에서도 불일치와 긴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성을 피하기 위한 지혜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 지혜의 효용성, 또 지혜의 적용성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지혜의 실용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여성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표현되어 있고요. 집이 세워지고 망하는 것이 야훼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잠언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이야기되어지는 지혜는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훼를 경외함으로 바른 길에 서고요.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야훼 경외가 명철한 사람을 만들고요. 이와 같이 바른 길과 바른 생각으로 일상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슬기로운 자로 인정받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널려 있는데 그 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혜에 경청을 하고 내 몸의 체득, 내 몸에서 자동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반대하고 내 사욕만 즐기고 남이 충고하면 듣지 않고 내 욕심만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사악한 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사회에서 소가 당연히 해야 할 쟁기질을 많이 했을 때 소출이 많죠. 진실한 증인의 조건은 참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 마음의 상태가 불행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악을 피하거나 악에게 화를 입거나 사회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길을 가고 야훼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대조해서 본다면 지혜의 길과 미련한 길, 지혜의 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미련한 길을 가면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출발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이며 그 끝은 생명과 번성 또는 패망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로 가면 생명이 있고 번성이 있고 생명이 있죠. 반대의 길, 악한 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길을 가면 그곳에 죽음과 패망과 멸시가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정직과 깨끗함 또는 거짓과 더러움 등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는 것이죠. 미련한 자와 어깨를 같이 하면서 그 길을 해보자고. 그거는 나 스스로 미련합니다. 나쁜 길을 선택했습니다. 패망의 길을 가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 이면, 그 보이는 거에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요. 더 멀리까지 보는 능력입니다. 속단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며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톱니바퀴임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참고 오늘 땀을 흘리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를 고비를 넘겨야지. 내일은 행복이 있고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선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확신을 갖는 게 바로 지혜자의 근본입니다. 눈앞의 이득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결과에 일희이비하지 않는 능력은 오직 지혜에서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와 방자한 자입니다. 지혜는 겸손입니다. 알되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은 방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요. 그러면서 온갖 말을 또 다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타인도 알게 행동을 삼가며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가정, 풍족한 가정, 엄마가 또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서 알려주면서 너희가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땀을 흘리면서 많은 선한 열매들을 뿌리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라고,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게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성령의 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